안녕하세요. 7월 2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신가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엄청난 가문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시진 않나요? 학벌과 직장, 외모 등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모두 자식 자랑을 하면서 명품 가문, 견고한 왕조를 추구하고 선망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돈이나 지위, 권력과 교회 직분 등으로 자식들을 명품 가문, 견고한 왕조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곧 무너질 왕조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왕조를 사모하시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를 세우는 것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을 자랑하며 어떠한 가정, 견고한 왕조를 세워가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가문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17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언약궤를 다윗의 궁에 안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불렀다.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희망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추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하나님은 건축물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백향목으로 된 화려한 성전이 지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보다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들과 함께 이동하시며 언제든지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장소의 메인분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 자체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나라의 부흥과 정치적 안정을 약속해 주실 뿐 아니라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왕조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백성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혈통적인 후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조를 세우겠다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성전보다 영원한 성령의 전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16절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쓰십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과 악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큰 일을 행하시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참신이 없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복된 나라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중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앞장서셔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건은 고대근동 어떤 신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보잘것없지만 내게로 오시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약속하신 것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기를 기도해요. 견고하게 해달라는 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고 유연해서 가변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으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복을 받는 자의 그 자세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보면서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신명기 34장 속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최후를 맞이했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원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수용했고요. 대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과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원했다면 하나님의 거절은 매우 불편한 일이고 시험거리일 수 있지만 성전 건축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그저 감사할 수 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 생각과 고정관념에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내 안의 성전에 기대하며 잠잠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에 잘 물려받고 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한순간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생색내며 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은 곳까지 내려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에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앉으나 서나 늘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의 근원들 다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